네,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반주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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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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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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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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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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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네, 교동문 3번입니다. 네, 화면이 나올 수 있게 한번 보시겠어요? 교동문 3번. 전체 화면에 교동문 3번입니다. 네, 교동문 3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다음 찬송 325장입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길과 또 걸어갈 모든 목표와 방향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쫓아 또 살아가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이끄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고 또 늘 편안하지 못하고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 때문에 세상이 주는 그런 위로와 또 지혜를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빛이시요 또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라고 지금까지 역사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먼저 택하시고 또 이 시간 주의 날을 또 기념하라고 우리를 불러 이 언약을 갱신하는 귀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 시간 또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는데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참으로 뜨거운 위로를 주고 또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인생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고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참된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갈 길을 밝히 비춰주시고 내 발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가는 길마다 나의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도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의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베푸실 그 은혜가 이 시간 그 가정에도 함께 하셔서 동일한 은혜로
참으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구약 340페이지인데요. 41페이지, 구약 341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41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5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이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춤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라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라. 부제로는 온전한 인생을 드린 갈렙 이야기입니다. 제가 교회 와서 설교를 준비할 때 중심적으로 처음에 하는 설교들은 그 인물 중심으로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씩 나누면서 인물을 통해 우리는 그 인물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웅주의, 히어로처럼 저 인물이 참 대단한 인물이다 라는 교훈을 받기보다는 그 인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간혹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배우다 보면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인물들 참 많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여러 인물들. 그러다가 또 어떤 인물들을 보면 저 인물은 참 믿음 없다 라고 하면서 우리보다도 믿음 없는 척 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쉽게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그런 인물들이 많죠. 사울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에 역시 참 사울 잘못된 왕이고 악한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초반에 사울은 하나님이 택한 왕이었습니다. 최초의 이스라엘 왕.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런 인물들. 그리고 하나하나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것도 분명 필요하고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대할 때는 어쨌든 그 인물들의 잘한 점은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또 잘못한 점은 우리가 반면교사라고 하잖아요. 타산지석.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반면교사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그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교훈을 갖는 것이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 이 14장 10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갈렙이라는 인물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주요 인물이 있고 그 주요 인물을 도와주는 협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모세에게는 아론이 있듯이, 그죠? 아론이 있어서 그의 입술을 대신하는 대언자가 되었잖아요. 나중에는 아론 자손 중에 레위 자손이 이제 대제사장의 가문으로서 세움을 받고 하나님 앞에 큰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 아론이 있는가 하면 또 바울에게 신약에서는 바울이 12번째 하나님의 제자가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를 따르는 여러 돕는 이들이 있었죠. 협력하는 사람들
너무 많았잖아요. 뭐 디모데도 있었고 또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는 의사면서 개인 주치의로서 바울이 선교 활동을 떠났을 때 같이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도왔던 사람도 있고 또 같이 감옥에 갇힌 신라도 있었고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갈렙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여호와를 쫓아가는 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사실로 믿는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신앙적으로 내 삶에 온전히 내 삶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는 그냥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온전하게 그러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쫓아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까지 이르러야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믿는다고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돼요. 교회 안 나와도 되고 난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해도 그건 믿는 거나 다른 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또 마음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면서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은 참으로 신앙에 있어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이르기까지는 우리 인생에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인생을 걸어갈 때 우리는 참 생각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돈은 어떻게 쓰고 또 내 미래는 어떻게 준비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먼저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마다 내 생각도 바뀌고 내 마음도 참 많이 바뀌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좀 진지하게 찾아볼까 하다가도 어떨 때는 하나님을 조금 멀리하고 싶을 때가 있어서 진짜 마음도 몸도 멀리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복잡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다는 것이 나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다. 뭐 목회자나 아니면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나 그런 일을 하는 거지 나는 좀 그런 일을 하는 거에 나는 좀 뭐 제외해도 되지 않을까? 뭐 가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야 하며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내용에 들어와서 지금 갈렙은 모세와 또 여호수아에게 여러 가지 자기의 정당한 요구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수아라는 걸쭉한 지도자를 모세를 이어 하나님께서 세우셨거든요. 그 전에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에 있어서도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앞장서서 실제 전쟁을 치른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뭐 했죠? 손을 들고 기도했잖아요.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붙잡아주고 실제로 전쟁터에서 칼을 휘두르고 어떻게든 전쟁을 하고 승리를 이끌어낸 사람은 여호수아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모세에게 참 신뢰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이어 이제 두 번째 지도자로 세울 만한 훌륭한 아주 신뢰받는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여리고와 또 아이성을 정복하면서 이제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왜 세겜이라는 지역을 가게 되냐면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이시기도 하고 그 세겜에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세겜의 언약을 세워야 되는 반드시 하나님과 언약을 먼저 세우고 가나안의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겜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길로 가는 경로에 여리고가 있고 아이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냥 무조건 여리고 쳐들어가고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쳐들어가고 그 다음 아이성 정복하고 또 다른 성을 정복하고 이런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하면서 최종 목적은 바로 세겜이라는 지역에 가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언약을 세워서 거기서부터 이제 가나안의 정복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정복, 아이성을 점령하고 세겜에 있으면서 두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거든요. 근데 그 두 번의 전쟁은 북쪽 연합군과의 전쟁이었어요. 가나안의 북쪽 연합군과 전쟁.
그다음에 남쪽 연합군과의 전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그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들어왔다는 정보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남과 북의 연합군으로 갈라져서 이스라엘을 먼저 대적한 겁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세겜 땅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는 각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땅들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왜 분배를 하냐면 전쟁에서 다 이겨서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한 다음에 분배한 게 아니에요. 모든 그 지파들을 나눠서 그 지파들별로 땅을 주거든요. 땅을 주면서 이제 너희가 거기를 개척하라고 전쟁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분배했다는 것은 정복을 완전히 이루고 나서 완전히 정복하고 나서 땅을 나눠준 게 아니라 땅을 그냥 분배하고 너희가 저 땅을 차지하도록 해라. 그러면 차지하려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그 민족들과 전쟁을 치러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땅에 이제 적응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거든요. 그거를 각 지파별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때 그러면 너희에게 어떤 땅을 주랴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일 먼저 유다 지파에 이 갈렙이란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갈렙이 나와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아주 든든한 아군이었잖아요. 든든한 친구이며 그가 또 함께했던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나안 그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은 다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너무 귀골이 장대하고 막 뭐 포도 하나를 따왔는데도 어때요? 포도 알이 얼마나 크면 두 사람이 나무 지게를 지고 그 포도 알 하나를 포도 한 송이를 들고 왔대요. 아무리 커도 포도알이 클까? 참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크길래 얼마나 기름진 땅이길래 그럴까? 제가 뭐 과수원은 잘 모르지만 예전 교회 그 과수원 그 배 농사 하시는 분 그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배 농사 배꽃이 예쁘잖아요. 하얗게 피고 이제 배를 딸 때 이렇게 뭐 잠깐 도와드리고 이렇게 한번 신방 간 적이 있는데 여쭤보니까 그 땅이 항상 뭐 기름진 땅 그런 게 아니고 물이 정말 잘 빠져야 된대요. 물이 정말 잘 빠져야 되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게 참 까다롭더라고요. 과수원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잘 길러내는 거 보면 가나안 땅도 그게 좀 비슷하게 닮은 것 같아요. 물이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지 않으면 그 과일수가 참 생길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눈동자와 같이 지키지 않으면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그런 땅이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 보니까 그 결실들을 다 보면 굉장히 아주 우수한 정말 품종들이 그렇게 나오는 걸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땅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 땅을 정탐꾼을 보냈더니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거예요. 그들의 땅을 보니까 우리보다 문화적으로 발달돼 있고 우리는 이제 광야 생활 겨우 했는데 그들 보니까 군사들도 어마어마하고 또 안악자손,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안악자손이 나오는데 이 안악자손들은 키가 보통 2m, 그들의 그 왕과 전쟁을 치렀을 때 나중에 그 안악자손의 그 대표적인 인물을 이렇게 치게 돼서 그 사람의 침대를 봤더니 침대 길이가 4m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건가. 참 엄청난 인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했잖아요. 정탐꾼 10명은 실망했어요. 그런데 딱 2명은 그 정탐 과정에서 이거 정말 기름진 땅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약속이 정말 참 위대한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면서 가자고 했던 인물이 누구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마음이 통했어요. 한 마음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뜻과도 하나가 되어서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아주 특별해요. 그 중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명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때 갈렙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떨 것 같아요? 나도 열심히 했고 또 여호수아와 같이 열심히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호수아를 딱 채택돼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을 때 갈렙의 마음은요. 우리 같으면 그 갈렙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나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거 나는 택함을 받지 못하고 나는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나는 또 여호사를 또 섬겨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면 내가 뭔가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런 거죠.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진급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내 동기는 진급 대상이고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생각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내 친구만 되고 내 동료만 되고 나는 또 이렇게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갈렙이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첫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45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충성을 다했던 것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갈렙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믿음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신다는 성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중간에 보면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살리시고 지금까지 이끄셨다는 그 약속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온전히 따른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오직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그것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그 말씀이 그랬나 보다 옛날에 그랬었다 혹은 그냥 그렇다더라 이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믿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 말씀을 간혹 믿을 때 나에게 적절한 말씀들만 골라서 믿을 때가 있어요. 이 말씀 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주일날 설교만 들어도 1년 동안 52번이잖아요. 52번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라도 그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려고 보면 굉장히 다양한 말씀들이 전해지잖아요. 항상 설교는 같은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시간에 지난주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내 마음에 정말 은혜로 자리를 못 잡거든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해도 설교 말씀이 다 똑같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냥 잘 살라고 하고 뭐 선하게 살라고 하고 착하게 살라고 하고 그런 말씀만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긴밀하고 또 치밀하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진부하게 느낄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지면은 그걸 굉장히 진부하게 느끼고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과 전혀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지난주랑 똑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내가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만약에 본문이 똑같고 말씀 주제가 똑같고 뭐 대지나 소지가 다 똑같다고 해도 그 한 주간 살아온 내 위로가 필요한 말씀에 그 말씀이 전해질 때 그게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줘야 되고 그 말씀이 굉장히 정말 달콤한 말씀으로 들려야만이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그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주간 그냥 바쁘게 지내다가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이 왜 이렇게 진부하지라고 느낀다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굉장한 침체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럴 때가 많거든요. 세상이 너무 바빠요. 정말 바쁩니다. 뭐 한 주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뭐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위로를 주고 내 마음에 힘을 주지 못한다면 내가 영적으로 정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정말 깊이 기도하고 목회자와 또 상담하시고 그리고 성경 많이 읽으시고 그러면서 은혜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그 영적 침체가 길어지면 결국에는 불신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언약이 성취되는 말씀으로 갈렙과 같이 믿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그는 평생을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시간으로 보냈어요. 평생을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시간.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세상에 좀 발휘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스펙을 쌓는다고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스펙을 쌓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치, 나는 뭐 언어 능력도 할 줄 알고요, 뭐 컴퓨터 활용 능력도 할 줄 알고요, 저는 뭐 어떤 뭐 요리에도 어떤 자격증이 있고요, 뭐 비행기도 몰 줄 알고, 자격증이 세상에 진짜 많거든요. 그 자격증을 따면서 성취감은 맛봐요. 잠시의 성취감은 맛봅니다. 근데 그걸로 내가 내 능력을 세상 속에 발휘하고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게 내 삶을 정말 열심히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자격증, 자격, 내 스펙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갈렙은 그걸 증명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11절 마지막 끝에 보면 오늘 내가 85세래요. 나이가 많이 들었죠. 85세인데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85세 노익장이죠. 근데 이 갈렙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대요. 실제로 몸이 강건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갈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늘 동참했다는 겁니다. 나이는 비록 내가 쇠하고 나이는 들었지만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여전히 강건한 마음으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실제로 건강할 수도 있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렇게 인생을 드리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삶,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이 성취될 거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또 위대하신 능력을 우리는 증명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증명할까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그저 말씀을 전하는 것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증명할 것들이 참 많아요. 좀 믿는 사람 좀 다르다. 아무개는 정말 일을 해보니까 참 성실하고 뭔가 다르다고, 일반 사람들과 뭔가 다르다고, 같은 뭔가 자격을 가지고 지금 나랑 같이 일을 하지만 저 사람을 생각하면 참 배울 게 많다고, 그런 거 느껴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실 때 그런 거를 느끼도록 일을 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고,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다고, 이런 말 들어야 돼요. 아르바이트를 해도, 알바를 이렇게 해도, 그 젊은 시절에 알바를 해도요, 정말 주일은 꼭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믿음 지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든 일에 참 인정받는 그런 생활을 우리 믿는 사람 좀 해야 됩니다. 참 중요해요. 저도 예전에 그 호텔에서 처음 알바를 할 때 2주 동안 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말을 안 거는 거예요. 2주 동안 말을 안 걸어요. 굉장히 외로웠죠. 2주 동안 출근은 하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문제가 있나, 그리고 2주 동안 말을 안 해요. 그리고는 2주째 되고 계속 말을 안 해서 저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일 못하겠다. 내가 할 일은 열심히 하는데 내가 동료들하고 이렇게 막 안 맞고 나한테 인사도 안 해주고 뭐 이런 2주 동안 기간이 있으니까 나 그만두라는 뜻인가 보다. 그러면 알바를 그만두겠다고 2주차 되는 날 그만두겠다고 이제 사무실에 가서 제가 그 실장님한테 제가 이제 더 일을 못 하겠습니다 말을 하려고 그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근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2주차 되는 날 케이크를 준비하신 거예요. 저를 위해서.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있었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2주나 돼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사람을 채워보니까 아무도 2주를 버티지 못한대요. 이 일을 시켰더니 아무도 2주를 버티지 못하고 다 나가버린대요. 그냥 연락도 없고 뭐 오늘 당장 무슨 결혼식 준비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플로리스트 일을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일 때문에 호텔에서 그 왜 결혼식 하면 꽃길 만들잖아요. 이렇게 크게 꽃길 아치형으로 꽃길도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많이 붙어요. 꽃볼도 만들고 막 이렇게 디자인 같은 거 하거든요. 제가 조금씩 배워가지고, 제가 뭐 그걸 전문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고 조금 이제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도전을 해본 거죠. 그래서 2주 동안 이 일을 시켰더니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다 그만둔다는 거예요. 근데 2주를 버틴 사람이 제가 최초라는 거예요. 그 알바생 중에. 제가 그 일을 한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축하한다고 그 2주 지나서야 이제 인사를 하고 서로 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 동안 정을 주고 인사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일하던 사람들이.
근데 저는 2주가 지나서도 일을 하니까 신기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을 다시 이제 호텔 경력을 좀 쌓게 됐었거든요, 한때. 뭐 제 이야기를 해서 뭐 그런 예를 잠깐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 아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맡아서든지 그 분야에서 정말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르셨거든요,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항상 정직하고 선한 양심 쓰고, 우리가 그런 말씀들 배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이미 그 말씀이 새겨진 사람들은, 성도들은 다 그래요. 어느 분야든지 참 성실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갈렙도 모든 분야에서 자기가 정말 성실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평생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정말 증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갈렙의 정말 좋은 장면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사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기느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갈렙에게 헤브론을 주게 됩니다. 이 헤브론은요, 역사적으로 참 의미가 있어요. 이 여호수아에만 이 헤브론의 기억이 나지 여기만 기록하진 않거든요.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직전까지 그 남유다의 수도로서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자체는 굉장히 고산지대예요. 1000m 정도, 해발 1000m 정도, 웬만한 산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요충지거든요. 아주 중요한 지역이고, 또 중요한 의미가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헤브론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한 지역이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도 헤브론에 매장이 돼요.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있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 며느리 리브가까지도 거기에 매장이 되고, 또 야곱과 또 레아까지도 거기에 매장이 됩니다. 헤브론이 그런 곳이에요. 나중에 그 유다의 아주 중요한 그 군사적인 요충지뿐 아니라 남유다의 수도이기도 하고, 그 기간에서 다윗이 그 헤브론을 차지해서 사울과 전쟁을 치르는 그 시점에는 거기가 수도였거든요. 나중에 이스라엘로 넘어오지만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지역이 예전에는 오늘 15절에 보면 기럇 아르바라는 지역이에요. 이 기럇 아르바라는 뜻은 아르바의 도시란 뜻입니다. 이 아르바는 어떤 도시냐면, 그 우리가 아까 아낙 자손 있잖아요. 키가 크고 아주 장신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봐도 막 겁을 먹을 수 있는 아주 기골이 장대한 그런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그 신명기에 보면 이 아낙 자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누가 아낙 자손을 당하리냐, 이렇게 말을 하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1장 28절인가 그쯤에 있습니다. 아낙 자손을 그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위대한 자손으로 봐요. 그 예전에는 이 아낙 자손을 뭐 그 전설로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이제 뭐 헤라클레스, 옛날 막 신화에 나오는 인물 있잖아요. 아마 신화 헤라클레스 그 인물이 이 아낙 자손을 모티브로 한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주 군사적으로도, 또 나중에 다윗과 골리앗 있잖아요. 골리앗도 아낙 자손이 아닐까, 뭐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인물들이 있는 도시예요. 그 중에서도 이 아르바라는 사람은 아낙 자손 중에서 최고의 영웅, 아낙 자손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웅이 아르바거든요. 이 아르바의 도시라는 뜻은, 그러니까 아낙 자손들이 아주 수도로 삼고 그들이 이게 집결하는 장소, 그런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자손 땅 자손들에게는 이 아낙 자손과 이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 거죠. 근데 여기를 달라고 했을 때 기꺼이 줬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정복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전쟁도 굉장히 치열할 것 같고 준비할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지역을 줬습니다. 근데 거기에 갈렙이 흔쾌히 그 지역을 받고서는, 달라는 지역 받았으니까 정말 열심히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런데 갈렙이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차지한 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갈렙은 그 헤브론을 차지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우리 다 같이 좀 살펴볼 건데요. 여호수아 21장에 보면요.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1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앞에 보면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다고 했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처음에 유다 지파에 있는 그 갈렙에게 그 헤브론을 허락하고 차지를 하게 되거든요. 전쟁을 치러요. 실제로 전쟁을 치릅니다. 85세 전쟁을 치러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강건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갈렙이 차지하고 났는데 얼마 안 지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레위 자손들 전쟁할 줄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 자손이잖아요. 제사장의 이 자손에게 성읍을 주라는 거예요. 어디 줄까요? 그랬더니 헤브론 주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갈렙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 45년 동안 애쓰고 힘쓰다가 이제 자기 유업을 헤브론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 굉장히 귀하고 그래서 열심히 싸워서 그것도 전쟁하고 싸워서 헤브론을 딱 차지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야 갈렙아 너 그 헤브론 있잖아. 하나님께서 그 도피성으로 세워서 제사장들 주래. 갈렙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우리 입장에서 어떨까요? 와 평생을 다해서 이거 겨우 헤브론 하나 차지해서 살고 있는 나한테 이걸 또 빼앗아 가신다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갈렙은 어떻게 하냐면 21장 보셨어요? 12절에 그 갈렙에게 주게 합니다. 그랬더니 갈렙은 아무 얘기 안 하고 그거 내어드립니다. 그러지요. 내 도피성으로 삼고 그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이 머물 수 있는 지역으로 헤브론을 정하셨다면 제가 내어드립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어디 살아요? 그 헤브론 주변에 그냥 오늘 21절에 보면 목초지하고 그 주변에 그냥 목초지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서 사는 거예요. 주변에 그 성을 다 전쟁 자기가 다 수고하고 애쓴 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자기는 그 주변에 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은 이런 인물입니다. 우리는 갈렙과 비교했을 때 어떤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요 이런 일도 없어요. 정말 은혜를 주시면 그게 정말 내 유업이 될 수 있게 많은 것을 채워주시거든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집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기도했을 때 들어주신 바가 많이 있잖아요. 인생을 두고 우리 짧은 인생을 살지만 근데 그 끝에 가서 하나님이 모든 걸 내어놓으라고 했을 때 우리 갈렙과 같이 이렇게 헤브론을 내놓고 그 주변에서 그냥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가 가진 최고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반드시 믿었던 그 확신 있는 믿음도 있었고 또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평생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삶을 살았고 세 번째는 기꺼이 어떻게 해요? 개인의 욕심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는 것은 말로는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로는 부족해요. 죄송하지만 그 말로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여주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그 말에 합당한 행위와 합당한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대로 내가 순종하고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르게 살아야만 합니다. 근데 간혹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너무 많이 받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떤 서원을 하나님 앞에 했는데도 지금 상황에서 내가 못하고요. 우리 젊은 세대들 특히 그런 거 선언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믿음 생활 하고 싶다고. 다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온전하게 쫓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나가는 거. 나이가 들었다고요? 85세예요. 갈렙이요. 우리 권사님들 85세 되신 분 지금 계신가요? 85세에 나는 예전과 같이 강건하다고 이렇게 막 말하는 이거 하나님이 주신 힘이거든요. 제가 보면은 우리 권사님들이 진짜 주중에 오셔서 수요예배 참여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봉사하시는 거 막 보잖아요. 그러면 뭐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일 잘하십니다. 물론 다음날 좀 이틀 좀 앓고 뭐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다 해내시잖아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그 능력과 또 은혜를 증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도 이 갈렙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저 또한도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지혜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또 채워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참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한 내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에 평생을 나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러므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 시간 또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족한 또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 드려 이 물질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는 이 적은 물질을 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을 통하여 이 교회를 살리시고 또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손길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헌물을 통해 또 세상 속에서는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또 교회의 역사는 더 커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성도 교제 시간입니다. 함께 교제 나눠주시고 인사해주시고 샬롬, 샬롬, 네, 샬롬. 목소리를 내셔서 샬롬. 언제 이렇게 인사하시겠어요? 샬롬이란 인사. 네, 좋습니다. 매일 기도 1시간 이상, 성경 3장 이상 읽는 거, 네, 쭉 1시간 하는 거 힘드시니까 나눠서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기도 생활 꼭 하시라는 겁니다. 성도의 가정과 직분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오늘부터 실시간 영상을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수가 없어가지고 몇 명 들어오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거 그 채널에다 제가 계속 올려놓으니까 참여 못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그 클릭해서 보실 수 있거든요. 유튜브 참 좋습니다. 공짜로 이렇게 막 영상을 올릴 수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가 오전 10시 지금까지 했었는데 10시 30분에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30분 늦추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 또 준비하시는데 좀 아침에 분주하실 것 같아요. 저도 새벽 예배 마치고 이게 기도 시간 갔다가 그 10시에 하면 상당히 좀 겹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30분 조금 늦어지면 더 여유롭고 준비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에 이번 주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시간도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식당 배수 공사 이제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보셨죠? 네, 밑에 다 보시면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교회 정문 그 밑에 받쳐주는 그 받쳐주는 힌지라고 있어요. 그 부품이 지금 굉장히 오래되고 노후가 돼서 짝이 안 맞거든요. 지금 문 잘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짝 안 맞는 거. 그래서 그거 고치려고 원래 사람을 써서 하려고 보니까 뭐 두 사람 써야 되고 막 비용이 뭐 처음에는 15만 원 했다가 실제로 전화했더니 막 20만 원 달라고 뭐 30만 원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됐다고 제가 한다고 유튜브를 다 해가지고 그 힌지 한번 해본 적은 있어요. 안 해본 게 아니고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여기 가가지고 철문점에서 그 부품만 샀어요. 그 사택의 문도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미 기름이 막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교체하는 거랑 힌지랑 부품만 사서 사택은 어제 제가 다 해놨고 그다음에 힌지는 이제 이번 주에 제가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품 사놨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하나 보도록. 네, 그렇게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힌지 교체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명의로 된 기도실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주에 정리를 했는데 비용은 뭐 얼마 안 들었어요. 제가 단톡방에도 올렸지만 뭐 35,000원 들었는데 왜 교회 이름으로 제가 이걸 정리하냐면 사실은 개인이 그걸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지만 우리 안그신 목사님 전에도 우리 교회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기도처로 쓰셨던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은혜롭게 정리하는 게 여러 가지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은혜롭게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저희가 그냥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이후에 조금 이제 우리가 승소하지 못하고 패소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벌어지는 이제 상대 측에서 변호사를 썼잖아요. 그러면 변호사 비용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비용이 조금 뭐 몇십만 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이 들은 것을 우리 거로 이제 그 청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지불해야 되는데 교단에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이 기도실이 다 개인 명의로 돼 있어요. 교회 명의 혹은 개인 명의. 근데 우리 기도실도 지금